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무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아멘.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누가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더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끼리 손을 잡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 성도들에게 나에게보다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제가 저를 바라보면 죄가 많고 참 연약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이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의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타고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여는교회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참 어려운 뉴스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불안하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치거나 낙심될 때도 있고, 분노와 시기와 염려로 절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안에, 기쁨에, 위로에, 좋은 소식을 나누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축복하시고, 옆방에서 어린 성도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성도들도 너무 반가워요. 예배 마치고 만나요. 우리 여러분 잠깐 뒤를 돌아보셔서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잠깐 손 흔들어 줄까요? 우리 예배 마치고 만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산이도 예배 마치고 만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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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있고 싶어. 있어도 돼, 있어도 돼. 있어도 돼, 산이. 목사님이랑 있어도 돼, 그치? 네, 여러분,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다가왔어요. 많이 따뜻해지고요. 3월 달 워싱턴 여는교회 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주일 낮 12시 20분부터 40분까지 여기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소진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운영 모임은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운영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2월 달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서 우리 겨자씨 헌금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요. 2주 동안 선교사님을 소개했었고, 오늘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OM Ships 인터내셔널에서 사역하시는 박필훈 장미애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오셔서 안내해 주셨었는데,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OM Ships International is a non-denominational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bringing knowledge, help, and hope to the people of the world. Since 1970, our vessels have welcomed more than 45 million visitors up the gangways in over 150 different countries and territories. For many, a visit to one of our ships is the first time they've ever had access to good quality literature at a price that they can afford. And this attraction often brings thousands of visitors to the ship each day. Our current ship, Logos Hope, features the world's largest floating book fair, and with over 5,000 titles of Christian, educational, and children's books, there's something for the whole family. Many people without access to education and made to enhance their lives through a purchase from the onboard book fair. While in port, the crew also come alongside the people of the country in practical ways, providing water purifiers, eyeglasses, library projects, and more in an effort to share the love of God in a tangible way.
God has used books from the OM Ships Ministry and the practical service of Logos Hope's crew to impact countless lives for His glory. 피론 장미애 선교사님은 저 OM 쉽스에서 로고스 호프 선장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인 최초의 선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배가 지금 전 세계를 도는데 선장으로 사역하시다가 작년이죠. 작년에 OM 쉽스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본부 디렉터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계시고요. 저희 교회가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선교사님 계신 곳에 여름에 갈 수 있으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저 로고스 호프 배 승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 배 타서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또 청년들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요. 제가 보니까 주로 남쪽을 돌더라고요. 아프리카나 남미 쪽을 돌고 예전에 한국에도 한번 가서 한국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서 아까 나온 대로 도서관 그다음에 책 기증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집 고쳐주고 학교 지어주고 아이들과 그러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걸 이제 항구에 배를 대놓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장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저 모든 걸 지원하는 본부 사역을 하고 계세요. 박필훈 장미애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어 주는 장면 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일을 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을 보면요. 이 서로 발 씻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은 뭐예요?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고요. 마땅히 그대로 있어야 할 일, 옳은 일. 그래서 옳은 일을 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안정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옳은 일이 없어지면 혹은 옳은 일이 깨어지면 평화 안정과 행복이 깨지겠죠.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가 오는 거예요. 옳은 일이란 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신혼부부 때 벌써 한 15년 된 일이네요. 저희 그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부부가 저희를 이제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니까 이제 당신들의 경험을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아주 똑똑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단 하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이셨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정말 예쁘고 실제로 미대 나오시고 막 모든 것을 하여튼 너무 예쁘신 분이셨었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신혼 때 얘기를 저희에게 해 주시는데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평생 수건은 화장실에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 수건이 의자 위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침대 위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모님의 너무 소녀 같은 얼굴로 저희한테 "어머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러면서 처음엔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라서 치우고 "어머!" 이러면서 치우고, 그런데 계속 화장실에 있어야 할 수건이 계속 방에 있는 거예요. 거실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에 너무 불안하고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옳은 일이 깨지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이 분노가 올라와요. 그게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간에요.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쿠키 만드는데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요, 설탕 대신 소금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쿠키 어떻게 됐을까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깨어지면요,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과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 씻는 것, 그러니까 너희 서로 이와 같이 해라, 발 씻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 씻는 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원래 맛을 느껴야 할 설탕의 단맛이 없어지는 거죠. 발 씻음이 없는 삶은 두려움, 상처, 불행, 염려, 불안, 뭔가 깨어진 모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불안함과 깨어진 모습을 어떤 잠깐의 만족으로, 이게 뭐 쾌락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잠깐의 만족으로 이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옳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이것을 해라. 발 씻어줘라. 근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뭐 우리 서로 발 씻어줘라. 이거 교회 들어올 때 제가 막 여러분 발 씻어주고 들어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태도를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발 씻어주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나의 마음을 알고 너희도 서로에게 이와 같이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게 이제 발 씻어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발 씻어주는 게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서로 발 씻어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당시 저녁 식사 자리는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손을 닦듯이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닦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을 닦는데요, 스스로 닦지 않고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종을 시켜서 닦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날 예수님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리가 아니었고 따로 마련되어 있는 식사 자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벗을게요. 따로 마련되어 있는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정황상 이날은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 닦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식사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순서상 종이 들어와 가지고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날은 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발은 지저분한데, 왜냐면 이 사람들 이제 방바닥에 이렇게 기대 앉아 가지고 밥 먹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좌식 생활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종이 들어와서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단 말이죠. 예. 이쯤에서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닦아줘야 되나? 서로 닦아줘야 되나? 근데 본문으로 볼 때는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이지. 아, 그래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지. 이건 종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대에 앉아서 밥 먹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을 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아무도 안 하고 있었고 당연히 종이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선생인데 제자들에게, 또 주인의 위치에 있는데 종의 자리에 가셔서 발을 닦아준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때 발 닦아준 사람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피해자였거든요. 상처 입은 사람인데 상처를 준 배신자인 가해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발 닦아 준 사건의 더 깊은 의미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폭발적인 몇 가지 부흥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사에. 그중에 하나를 경험한 게 한국 교회예요. 시작도 폭발적인 부흥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까지 오는 지난 100년간에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기적을 체험하신 분도 진짜 많고요. 은혜를 체험한 분, 예수를 믿어서 삶이 변한 분, 크게 부자가 된 분, 자녀들이 잘 된 분, 병이 나은 분, 정말 교회 안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교회에 많이 남아 계세요. 그래서 좋은 점은 교회 안에서 그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와 용서와 이런 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찾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찾습니다. 또 그런 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전도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게 많고 내 삶이 이렇게 예수 때문에 좋아졌으니까 이웃에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요. 사랑과 겸손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구원과 용서 중요하죠. 부흥 중요합니다. 은혜하는 거 중요하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 용서, 새 생명 이것만이 중요했다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때가 되면 바로 십자가로 가셨으면 됐을 텐데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죄 용서와 새 생명과 부흥 이런 것만 주시려면 핵심적인 사건인 십자가만 하고 떠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이 땅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비하셨을까요? 그 시간 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조금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사람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소외된 병자들의 손을 잡아 주셨고 아무도 말 걸지 않고 터치하지 않는 사람들 다 찾아가셨고요. 죽은 나사로의 가족과 함께 울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굳이 왜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 동행하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시작할 교회에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도 당연히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겸손한 사랑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걸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기도 하고요. 높은 자리로 막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게 계속 섬기면서 사는 삶을 제자들과 초기의 교회가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발 씻음의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제가 청년 때 봤던 영화 같아요. 이제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 있었어요. 영화적으로도 탁월했지만 이게 전해주는 메시지가요. 조금 센시티브한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고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겠지만 저기 이 전도연 씨가 서울에서 아 아마 남편이 자세한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딸인가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 저 범죄자가 아이를 죽이게 돼요. 음.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큰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소위 이제 큰 은혜를 받고 그런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는 장면도 나와요, 영화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나서 '저 죄인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죄인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저 죄인이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엎드려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았다. 새롭게 됐다.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전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가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도 죽었고 나도 그 상처 속에서 몇 년을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데 당신 용서받았다고요? 하면서 전도연이 여기서 굉장히 분노하고 폭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안티 기독교로 변해 가지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사실 자폭해 가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들이 용서와 구원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그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로 갔는데요. 그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겸손한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섬겨주는 태도가 이 빠져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그런 위선과 허구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봐요. 만약에 죄수가 죄의 용서를 아는 것만큼 자신이 힘들게 했던 이 전도연 씨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가치도 함께 알았더라면 얘기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됐었겠죠.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야, 이건 기독교 비판하는 영화다. 소위 우리를 이제 까는 영화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편해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가 그냥 덤덤하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에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청년 때. 조금 부끄럽고 불편하기도 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소위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신앙생활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죄들이 있잖아요. 음란한 거, 미워하는 거, 탐욕. 죄 짓지 않는 신앙생활, 회개하는 신앙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신 이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옳은 일이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삶이 복이 있다. 본 받아라. 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발 씻음은요. 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하게 사랑해라 하는데 그럼 발 씻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발 씻어 준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발을 닦아 주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도 더 낮아져야 돼요. 네, 발을 닦아 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발을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거의 절하는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도 훨씬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격했었던 시절인데 심지어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의 또 제자의 종의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눈높이만큼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은데요. 신기하죠? 살다 보면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어서 혼자 힘든 씨름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신앙도 진짜 좋았고요. 그때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엄청나게 많이 싸운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한번 엘리야가 딱 넘어지고 나서 제일 많이 한 생각이 뭐냐면 야, 더 이상은 진짜 못 하겠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걸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줘도 '아 하나님 나 못 하겠어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신앙이 있어도요. 여러분 깊은 우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도요. 외로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참 신기하죠. 저는 되게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있는 어린아이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삐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서운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운해서 누가 절 좀 꺼내 줬으면 좋겠어요. 날 좀 찾아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어떻게 좀 풀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안 풀어주네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서운한 마음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 그런데 누가 그 아픔을 알고 또 그 아픔을 안다고 해서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나와 같이 그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눈을 맞춰서 내 마음에 맞춰서 어쩌면 내 눈보다도 더 낮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릎 꿇고 내 낮아진 마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아마 바닥을 친다는 표현, 그 경험을 다윗이 여러 차례 했죠. 다윗은. 그래서 내가 바닥을 치고 아마 바닥 끝에까지 가도 가장 밑바닥에 사람도 못 찾아오고 나도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혼자 자꾸 바닥 끝까지 가고 나는 더 바닥으로 가야 돼.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진짜 쓰레기야. 막 이런 분들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그러나 더 낮은 자리,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발 닦아 주신 사건의 한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발 씻어 준 건요. 상대방의 더러운 걸 참고 참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씻어 주는 거예요. 참고 "야 가서 빨리 씻고 와."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씻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족식 해줘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 진짜 많이 해 봤거든요. 교회에서도 하고 막 부부학교에서도 하고 뭐 청년 때도 하고. 근데 해 보면요. 꽤 지저분해요. 그리고 저는 비위가 약해요 사실. 그래서 냄새랑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먼지 냄새 이런 거 진짜 민감한데 와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닦고 나면요 물이 네 아무튼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하루 종일 맨발로 흙을 밟고 돌아갔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살, 무좀, 습진, 먼지. 그다음에요. 당시 길에는요. 오물들이 진짜 오늘처럼 깨끗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비포장도로에다가. 오물도 많죠. 그다음에 동물들 많이 돌아다니죠. 양, 말, 그다음에 나귀 이런 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배설물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센트럴파크 가 보시면 막 소똥, 말똥 이런 거 소똥은 없겠네요. 말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배설물도 많이 있어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 않았어요. 말 타고 다니거나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 정도로 지저분하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나 당시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거의 맨발로 그런 오물 많은 데를 신고 다녔으면 우리 양말 속에 있는 발 닦아주는 것보다 아, 저는 이제 깊이 상상하진 않아요. 저는 진짜 비위가 약해가지고 상상하면 막 속이 느글느글거리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더러운 것, 본인도 불편하고 누구여도 불편할 만한 것을 그냥 이렇게 하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닦아주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걸 의미해요. 요즘은 진짜 계산이 정확한 시대예요.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고요. 서로 손해 안 보는 게 깔끔한 시대죠. 이제 다 개인주의 시대가 돼 가지고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손해 보는 사랑은 하지 않아요. 깔끔하고 좋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끔 깔끔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고 오히려 더 나서서 덮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예수님은 그걸 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사랑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 이 예수님이 사랑해주면 제자들은 그 사랑을 다 튕겨냅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줬다고 해서 제자들이 고마워하나요? 바로 몇 시간 안 지나서 배신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팔아치우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도 참기 어려운 내 죄가 있어요. 이 반복적인 죄들도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혐오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별로 기대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가 뭐 이 정도 차원에서 뭐 나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잘 될 수 없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 풍성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 때문에 이걸 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과 모든 못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패배감과 열등감과 외로움을 씻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 씻음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발 씻는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끝까지 바닥까지 찾아가서 가장 못난 모습을 함께 씨름하면서 씻어내고 새롭게 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 발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너희의 발이 깨끗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스스로의 발은 종이 없으면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하자. 제가 이 장면을 지난주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계속. 이런 방에서 만약에 우리가 청소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이건 예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일어나서 다시 청소를 했어요. 청소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예배당에다 쓰레기 버리지 말고 우리 다 서로 깨끗하게 지내기로 합시다. 뭐 요즘 세상 같으면 이제 이게 정서에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밥 먹으러 왔을 때 종이 없으면 자기 발은 좀 자기가 씻자. 아, 네 해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서로 씻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발은 네가 씻어라가 아니고 서로 씻어줘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무릎을 꿇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낮아지는 곳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되고요. 손해를 보는 사랑을 해야 된다면 조금 손해를 보는 사랑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내려가야 되겠죠. 목사도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옷을 이렇게 입는 게 막 멋부리려고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내려가려고 하는 시도예요. 성도님들과 같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이런 강대상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없어도 되거나 아니면 가장 심플한 모양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옷도 자리도 행동도 더 내려갈 수 있으면 더 내려가면 좋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주셨는데 죄인인 제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본인의 자격을 너무 따져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남자인데, 여잔데, 뭐까지 나올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서로 발 닦아주고 서로를 위해 상대방의 눈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마 빠르면 올 여름 늦어도 올해 겨울에는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메트로 주변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옵션이 너무 없어요. 메트로 주변에 있는 교회 옵션이. 그런데도
그렇게 찾아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사람 많이 오게 해서 부흥하려고 이게 아니라 교회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쉽게 하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불편해요. 메트로 근처에 있는 걸 교회를 찾아가려면 찾는 것도 어렵고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불편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번 했으니까 됐지. 너 이제 내려가. 어디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내려가고 너도 내려가고 우리 다 같이 내려가자. 함께 무릎을 꿇고 이 도시에 있는 더러운 발들을 닦아주자. 닦아주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옳은 일. 옳은 일. 이게 제자리에 가 있어야 모든 건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 있으면. 제자리에 가 있어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성도는 상대방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이게 옳은 일입니다. 어지러운 인생을 제자리로 모든 염려와 불안과 어지럽게 맞춰진 퍼즐들 이 첫 단추가 바로 이 발 씻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13장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13장 끝부분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계속 이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들이에요. 13장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족식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새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율법 잘 지키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 지키고 싶고 그거 못 지키면 되게 죄책감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하는 신앙생활, 율법 잘 지키는 신앙생활 좋아합니다. 실제로 중요해요. 뭐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거, 헌금 잘하는 거, 교회에서 단정하게 옷 입고 말도 바르게 하고 형제님 이렇게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잘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어떤 거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예수님의 구원과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규칙과 매너들 실제로 의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이 중요한 만큼 새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더 나은 개념이란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새 계명을 주노니 그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 씻어 주라. 서로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힘들어도 덮어주고 상대방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으면 옆에 그냥 가만히 바닥까지 내려가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과연 그렇게 투자하면 리더가 될까? 나와 좋은 친구가 될까? 자격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져서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또 제가 막 유명해지고 엄청난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언제 영광 받는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발 닦아줄 때. 우리 교회 목표는요, 겸손한 사랑을 하는 교회.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할 때, 서로의 자격을 따지기보다, 성공을 따지기보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도 열어 보이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슬픔 혹은 가장 깊은 분노 어쩌면 큰 수치와 좌절과 절망 나의 가장 더러운 그곳으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사람도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지저분한 발에 나도 손대기 싫은 그
내 발에 예수님이 손대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 주셨습니다. 내가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에도 함께 와 계신 분이 나의 예수님.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랑으로 내 발을 닦아주실 때 끝까지 닦아주신 분도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실패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신 분들도 자녀들을 꼭 끌어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자는 복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밑으로 내려가서 섬겨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행동은 자존심 상하는 행동이고 바보 같은 행동, 호구 같은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죄인 앞에 무릎 꿇으셨는데 실제로 무릎 꿇어야 하는 죄인이 무릎 꿇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예수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 꿇고 내가 상대의 발을 닦아줄 때 예수님 거기에도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서 내 상한 손과 발,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닦아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또 우리 여는 교회가 이 도시에 우리 이웃에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을 그들이 바닥에 있을 때 바닥까지 함께 내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고 내가 더러운 것을 좋아해서 지저분해진 내 발인데 그걸 네가 알아서 하라고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발을 만지시고 나도 싫어하는 내 모습을 깨끗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바닥을 치고 외롭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바닥 끝에 거할 때에도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의 삶에 내 앞에 엎드리셔서 발 닦아주신 예수의 눈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 참 좋은 예수님의 마음이 늘 풍성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외롭게 있게 마시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따뜻한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지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내가 아는 것도 더 많고,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종인데 하나님 앞에 자격을 따지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낮아지신 예수의 모습 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을 앞세우고 내가 먼저 높아져야 되겠다고 내 안에 죄성이 소리칠 때에 내 앞에서 묵묵히 엎드리고 발 닦아주시는 예수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와 함께 엎드리게 하시고 나도 예수와 함께 내 이웃의 남편과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옳은 삶, 복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무엇보다 나의 가장 더러운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닦아주시고 예수의 손으로 만지사 새롭게 하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에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엎드려 발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손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날 찾아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